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예요. 유대인이 무엇을 놓쳤을까요? 자,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때에 사도행전 주소부터 시작.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자, 저번 주에 인간의 시간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시계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죠. 그치만 시간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시계를 내 마음대로 막 멈춰놔도요, 시간은 절대 멈추지 못해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의 시간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보고 살아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전부 다 이렇게 줌으로 그리고 생방송으로 다들 비대면으로 보고 있지만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영원한 응답으로 오기에 우리는 현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치유에 대해서 저번 주에도 얘기했어요. 치유가 뭐냐? 진짜 치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늘 나를 다른 사람과 막 비교하게 돼요. 그리고 막 그거 가지고 힘들어해요. 나는 저 친구는 이거 잘해. 나는 이거 못하는데 막 이러면서 예린이가 잘 그래요. 예린이는 이거 잘하는데 나는 이거 못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으면요. 절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모님 얘기했죠. 사모님 집에요. 아버지, 어머니, 오빠 모두 이제 사모님보다 육신적으로 다 잘났어요. 근데 사모님은 늘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맨날 아프고요. 오빠보다요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성격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늘 예민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또 공부 잘하는 오빠를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사모님이 항상 나는 오빠보다 못하는구나. 늘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사모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뭘까? 영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 그거는요. 스펙 좋은 오빠가 못해요. 공부 잘하는 오빠가 할 수 없어요. 엄마 아빠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부모님이 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내가 하고 있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내가 부모님이 하지 못하는 걸 하고 있구나. 심지어 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복음 잘 몰라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알아듣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는 그리고 편집되어지는 인생이 되길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이 주신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서밋이에요. 공부 잘하고요, 돈 잘 벌고요, 성공하고 이게 서밋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복음 없이 성공하고 복음 없이 공부 잘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반드시 영적 문제 와요. 서밋 아니에요. 서밋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늘 기억하는 사람이 서밋인 거예요. 그러면요, 늘 기억하는 서밋이 되면 이제 미리 누리게 된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CVDIP라고 했죠.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24시 미리 누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을 회복하고 또 미리 정복하고 성취하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된다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생각하기에 사모님의 작품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모님을 통해서 복음받은 사람들. 그게 영원한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면류관이라니까요. 누가 어느 정도 복음을 받았는지, 사모님이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지 지금 몇 명 전인지 기억은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모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영접을 했는데요. 그 면류관, 그게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랩런트들이 받을 응답인 거예요. 자, 본론으로 가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유대인이에요. 이 유명한 인물들도 다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 되게 유명해요. 저 첫 번째 사람은 누굴까?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예요. 애플 뭔지 알아요? 사모님 지금 휴대폰 갖고 있죠? 여기 보면 이게 사과 모양 있어요. 근데 이 사과 모양, 이 애플사를 창업한 이 스티브 잡스예요. 돈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그리고 빌 게이츠, 이 사람은 컴퓨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예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이 사람은요 페이스북 회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막 책에 뭐 유명한 사람 뭐 얘기하면 이 사람들 거의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누구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중에 이 사람들 말고도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지금 세 사람만 이렇게 사모님이 소개했는데 유대인 중에는요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육이라면 교육, 경제라면 경제. 거의 모든 면에서 장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놓친 것이 있어요.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복음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교를 놓쳤어요. 선교가 뭐예요? 모든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선교예요. 237개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선교예요. 그런데 그걸 놓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신이 자기들만을 위해서 온다고 생각했거든. 그걸 선민사상이라고 해. 니네 필요 없어. 우리만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막 벌레 취급했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했어요. 복음 전하라 했어요.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되라 했어요. 그 말은 237개 모든 나라에 복음 전해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놓쳤어요. 그러니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회복이에요. 이 선교를요, 초대교회가 절대 회복한 거예요. 자, 이 선교를 놓친 유대인이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계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후대가 놓치니까요, 어떻게 되냐면요, 노예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포로가 돼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본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과 상처는 너무 컸어요. 지금도 그 영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일본 하면 막 미워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수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오히려 그걸 발판으로 삼고요. 그 과거를 발판으로 삼고 일본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지금 당회장 목사님이 일본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갈 수 없으니까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당회장 목사님을 위한 선교 헌금도 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예요.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은요, 이 선교를 놓쳤기에 어떻게 되냐, 노예되고 포로되고 결국 속국까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을, 이 선교를, 유대인이 놓친 선교를 누가 회복했냐? 초대교회가 회복한 거예요. 오순절날에요,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언어가 다 달라요. 15개 나라니까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영어 하는 사람, 중국어 하는 사람, 스페인어 하는 사람, 일본어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언어가 다 다른데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각자 자신들의 언어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서 구원의 복음을 듣는 현장인 거예요. 중국어를 몰랐던 우리 다은이가요, 막 중국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일본어를 못 나왔던 우리 예린이가요, 막 그 사람들한테 일본어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그런데 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욱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마음 상태,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지금 반드시 복음 전해야 돼. 지금 아니면 안 돼. 지금 이 사람과의 만남이 마지막이야. 반드시 전해야 돼. 그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상대방이요, 다른 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셔서 그 나라의 언어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과 세상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하셔서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예요. 빌립 집사를 통해서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었어요. 내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가만히 있는데도요, 사람을 붙이셔요. 영혼을 붙이셔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냐?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 고넬료예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구제가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는 몰랐어요. 복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 고넬료가 복음을 받게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영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받은 환난으로요. 사람들이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막 이렇게 흩어졌어요.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서 어떻게 됐어요? 순교했잖아요. 그런데 이 환난으로 인해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렇게 모든 여러 곳으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흩어져서 뭐 했을까요? 맞아, 복음을 전한 거야. 그래서 이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서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죽일 때 옆에 증인으로 누가 서 있는지 누가 서 있었게? 하나님이 서 있긴 했어요.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려고 서 있긴 했어요. 근데 누가 옆에 증인으로 있었냐면요. 그때 핍박할 때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잡아다가 막 감옥에 넣고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하고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바울이 옆에서 증인으로 서 있었어요. 아이, 저 스데반은 죽어야 마땅해 이러면서 옆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누가 파송이 돼요? 바울이 파송이 돼요. 사모님이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야,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그렇게 핍박했던 바울을 파송하는 것도 대단한데, 복음을 알게 하신 것도 대단한데, 스데반이 죽었던 그 순교의 현장에 증인으로 있었던 바울을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스데반의 죽음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을 보내신다는 게 사모님은 너무 놀라웠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하나님의 역전이래요. 역전. 지고 있다가 이기는 걸 역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자, 그 다음에 237을 회복한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가요. 전 세계 237개 나라를 회복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안디옥 교회에서 첫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이 되었죠. 그리고 마게도나로 가는 첫 성으로 가는 선교의 길이 열렸어요. 원래는요, 바울팀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길이 막힌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령이 가지 못하게 막는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밤에 막 마게도나 사람이 자기를 막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마게도냐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또 로마로 가는 길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회복하지 못한, 유대인이 알지 못한 성교를 누가 회복했다고요?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회복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뭘 해야 되냐?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어떤 행복한 시간? 나의 성교가 회복되어지는 행복한 시간. 아까 잠깐 얘기는 했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주소는 빼고 여호와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신분이에요. 어마어마한 신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성취시키실 거예요. 우리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근데 막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막 그래요. 하나님 복 주세요. 막. 우리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우리 렘넌트들이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이 복을 받는구나. 나를 통해서 학교의 친구들이 복을 받는구나. 학교 선생님이 복을 받는구나.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구나. 나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구나. 그래서 누가 나를 욕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어 우리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죠? 그래서 꼭 이 사실을 정말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길 바래요. 그래서 나만의 성교가 회복되어지는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 예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요, 하루를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내가 오늘 왜 살지? 아무런 의미 없이 하루를 산다니까요. 그냥 수많은 날들 중에 하나가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치만 사모늘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오늘을 알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하리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너에게 성취할 거야. 이 말씀을 너에게 이번 한 주간 성취시킬 거라니까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말씀을요,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매일매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교를 회복한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나만의 성교를 회복하는 행복한 집중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한 주간 되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 헌금 찬송 드릴 거예요.